대지의 저자인 펄벅의 그 어머니 캐롤라인이라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청교도 신앙을 이어온 미국 여성인데 선교사 남편을 따라가지고 중국 청강포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극심한 가뭄이 그 마을 전체에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마을 남자들이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의 원인은 바로 서양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오늘 밤에 선교사 가족을 다 죽여가지고 우리의 신에게 바치자. 이렇게 모의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캐롤라인은 어디에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을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캐롤라인, 죽으러 오는 너를 죽이려고 오는 저 모든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죽이러 온 무리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래서 대접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무리들 앞에서 오르간 앞에 앉아가지고 친히 반주를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물론 중국말로 찬송을 했겠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탁 부르니까 찬송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이업은 다 사라지고 갑자기 기적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다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오히려 전화 이복의 기회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이 항복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항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그걸 항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항복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모든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항복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교만이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항복과 복종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 항복해야 돼? 왜 내가 복종해야 돼?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한 항복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고 또 자신의 지혜와 깨만 믿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장깨를 부려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받아 다 먹었고, 그리고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는 그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장깨가 능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이 앞선 사람이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기 장깨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야곱이 저 외삼촌 집에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떼어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야곱은 한 번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를 붙들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할 것이고,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저 밧담 아람이라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얼마나 강교가 뛰어나고 깨가 능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외삼촌은 더한 사람이요. 10번이나 품삯을 띄어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축복을 이루고 이제 외삼촌의 손에 벗어나서 나이가 이제 뭐 거의 100세 가까이 됐으니까 늙은 몸을 그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고향 땅에 와서 묻히고 싶고 고향 땅에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떼를 이루는 큰 부자가 돼서 자식이 12명, 13명이었어요. 자식을 13명을 거느리고 부인도 4명이나 됐어요. 그 부인들을 거느리고 또 종들과 자신이 소유한 많은 소와 양떼들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두 떼를 이루어서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문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형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화해가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그때 야곱이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쫓아다녀요. 내가 이 문제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을 한 사람인데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면 낙심과 절망만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정말로 화해가 아니면 죽음뿐인 양자의 태길에서 내가 처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항복하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항복하라. 누구에게 항복하라고요? 저에게 항복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항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항복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든다는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잘못된 선택을 이어갑니다. 인위적인 생존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장깨가 능한 사람이잖아요. 깨가 능한 사람은 절대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해볼 것 다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형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을 어찌든지 바꾸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살피고 인정에 호소하기를 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고도의 술수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자를 자기보다 앞서 보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기보다 사자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형의 마음을 고도의 술수로 돌리기 위한 전략을 짜는데 인정에 호소합니다. 사람은 인정에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정에 호소하냐면은 창세기 32장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사람을 보내면서 너는 나의 형을 만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지금 20년 동안 그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거류하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소와 양과 이렇게 때를 이루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얼마든지 형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라.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그냥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정에 호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여시는 거지
어느 누가 내 삶을 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답답할 때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전에 인간의 인정에 호소하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두려움과 답답함만 밀려왔습니다.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읽어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인정에 호소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형 에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척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 결국 두려움과 답답함만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부자가 돼서 왔는데 이거 다 잃을 수도 있겠구나. 두 떼를 나눠 가지고 내가 좀 사랑하는 그 아내와 자식들과 그 좋은 재산들은 앞세우고, 그리고 또 한 떼를 뒤에 앞세워야 되겠다. 한 떼를 치면 앞에가 또 있지 않냐.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은요 끊임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저에게 돌아온 결과는 늘 답답함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답답함과 두려움밖에 밀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술수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두려움, 답답함, 그것이 오늘 야곱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 400명의 군사 막을 힘이 없습니다. 야곱은 깨가 막힌 지점에서 그때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드디어 기도로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답답함과 두려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아요. 항복입니다. 하나님,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보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인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이 막히고 다 막히면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시간 낭비, 돈 낭비, 모든 상황을 다 낭비하고 그제야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기도에 항복한다는 것은, 기도로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항복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축복의 자리에 세우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예배당을 질 때도 정말로 돈 한 푼 없이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무릎으로 이 예배당을 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행 관계자가 마지막 대출을 내줘야 이 예배당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 와보고 뭐라고 하냐. 그때 조그만 2층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담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교회 대출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 다 허사로 되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동원합니까?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은 담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목사님의 비전을 담보 삼아서 제가 돈을 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돈이 7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아이 세상에 여러분들 은행 가보십시오. 단돈 100만 원도 그냥 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억이 넘어가면 담보물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돈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마 이건 역사 이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고 우리 장로님 30대 초반이었어요. 젊은 이 비전 있는 사람들이 한 4-5명이 딱 버티고 있고 목사님도 젊고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 비전적인 이야기고 꿈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데 목사님의 비전을 담보 삼아서 대출을 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하나님이고 인생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했습니까?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32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홀로 남았죠?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신만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들 홀로 남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에 홀로 남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홀로 남았습니까?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대를 몰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입니다. 이제 형 예서와 화해가 아니면 죽을 뿐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왜 홀로 남았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요. 정말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홀로 남은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고독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야곱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야곱과 함께, 야곱이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 중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날이 세려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날이 세려가게 하니 나를 좀 가게 해라. 이제 날이 새겠다. 좀 나를 가게 해라. 그때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사생 결단할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어떻게 기도했냐? 밤새도록 신음하는 기도를 했어요. 24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씨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압박이라는 단어인데,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치열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니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였어요. 위기 때는요, 밤샘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철야기도 해보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는 기도였습니다. 28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야. 그래, 이제 내가 졌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사기꾼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오늘날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황태자라고 해라. 너는 도둑놈이 아니다.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황태자로 살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는 기도였어요. 28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다음에 26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로 가게 해라. 날이 새겠다.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삿바 씨름할 때 삿바 놓치면 죽잖아요. 자기가 지잖아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삿발을 꽉 부여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결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진짜 힘들고 어렵거든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울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울며 간구하는 기도. 자, 우리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쪽에 카메라를 좀 분백이 잘 모르지. 분백이 좀 건드려 보면 여기 흔들리는 화면이 없어질 거예요. 자, 울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좀 울면서 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야곱은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축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로 기도한 거는요, 평생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돼요. 기도하면서 울어보셨어요? 이별의 눈물은 많이 흘렸지. 없다고 힘들어서 눈물은 많이 흘리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복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 봅시다.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해결돼요.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애삼촌 집에 야곱이 갈 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인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애삼촌 집에 갈 때 아마 청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년. 제가 나이를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77세의 노총각이에요. 77세 노총각. 거기서 20년을 지냈으니까 몇 세요? 97세입니다. 100세가 됐어요. 100세의 노인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91세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많아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나이 많다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세상의 노래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할렐루야. 환경이 나빠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환경 그거 문제가 안 돼요.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꿔줍니다. 약하고 미련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약하고 미련해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면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 있다 해도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지혜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깨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그는 방법을 버리고, 인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홀로 남아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경제에도 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주여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항복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